할 건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예배를 오늘날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예배를 왜 배워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라고 지정해 놓은 이 장소와 또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정신들이 오늘날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예배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속건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속죄제와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혼동됩니다, 두 개가.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는 레위기서 이 설교를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정립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자면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속건제와 지난주에 배웠던 속죄제가 너무 흡사해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할지니라.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근데 왜 헷갈리느냐?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책은 그 개역 개정판이에요. 여러분이 읽는 건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 옛날에 읽었던 거 있죠. 개역 한글판, 한문도 많이 썼던 거. 거기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제가 비교했더니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은 속죄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때 속건제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뒷구절에 나와 있는 것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여긴 또 속죄제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앞에는 속건제, 뒤는 속죄제니까 목사님들이 헷갈린 거예요. 신학자들도 헷갈렸어요. 이게 속건제야 속죄제야? 그런데 오늘날은 완벽하게 정립이 됐어요. 뭐냐면 이 구절은 속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속죄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헷갈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헷갈린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5장 1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그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속죄제의 구절과 너무 똑같아요. 이 부분은 속건제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5장은. 그런데 속죄제에 관한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7절을 볼까요? 4장 볼게요.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너무 비슷해요. 5장 17절도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 나오고, 4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제나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속건제가 무엇인지 속죄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가만 보면 명확하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속건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길트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똑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트레스패스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 내가 침범했다는 뜻 할 때, 침해했다, 침범했다. 즉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넘어서는 거 침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침해했을 때, 침범했을 때, 어떤 선을 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을 거예요. 속죄제는 하타, 그건 죄. 죄를 용서받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는 조금 달라요. 죄 중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침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샴이라고 해요. 여기는 속건제는. 달라요, 단어가. 속죄제는 하타, 여기는 아샴. 아샴은 뭐냐면 침해하다, 침범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아샴, 죄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내는 거라면, 속건제는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속건제는 물질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왜냐? 다른 거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 즉 물질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꼭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어떤 걸 침해했을 때냐, 여호와의 성물을 내가 침해했을 때, 그때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 뭘까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훔쳐가면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을 취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다. 한번 직접 볼게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 세계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대 뒤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인데 자격이 있어요. 뭐냐? 부지 중에. 속죄제도 부지 중에, 속건제도 부지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일부러 취한 건 용서받을 수 없다. 고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부지 중에. 내가 오늘 교회에 있는데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가져갔어. 까먹고 있었어. 그러면 속건이 드리는 거야. 부지 중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훔쳐갈 계획을 딱 짜가지고 가졌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물건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목회를 많이 했다 보니까 synthesizer, 뭐 기타 이런 거 막 교회다 놓고 다닐 때가 많았었어요. 그럼 언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없어져. 기타가 없어지든 뭐가 없어지든 그 사람은 속건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모르죠 누가 가져갔는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부지 중에 내가 가져갔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 옛날 성경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릇 이렇게 표현되죠. 그릇 잘못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잘못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내가 했는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했는데 고의성이 전혀 없어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타.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은 하타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타하고 말은 조금 달라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영어로 제대로 표현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침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침범,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잘못이 바로 요거 잘못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 속건제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취하는 거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죄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냥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지 않고요. 앞에 뭐가 있냐면 허물과 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앞에는 이 허물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죄는 하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죄가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침범했을 때 짓는 죄와 말 그대로 성경을 위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 것들, 이런 것들은 하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허물과 말과 하타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끔 신약이나 구약이나 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거의다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에서 잘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대요. 뭐라고 죄를 지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죄를 지었대요.
바친 물건으로 죄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면 아간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대요.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용서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진노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일부러 취하는 거예요. 일부러 취했기 때문에 제사의 기회도 안 주신 거야. 바로 아간이 아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절대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자,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사람들 외에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뭐라고요? 바치되.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뭐 훔쳤느냐면 금 몇 덩이, 은 몇 덩이, 희날산 외투 한 벌. 외투가 아주 우리로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은 거예요. 아주 비싼 코트 하나 훔쳤어요. 알면서도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패배 기억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사용하신 게 뭐냐? 여기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마을이다. 이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을 침범하는 건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물은 무엇일까요? 자, 레위기서를 볼게요. 레위기서 27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바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데 하나님께 드린 건 결국은 하나님 거니까 이제 끝.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심하게 다퉜어. 근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드렸던 헌금을 다 달래는 거예요. 11조도 달라고 그러고 다 드렸던 거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의를 하시더라고. 부교육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됩니다.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성물이니까. 분명히 써있잖아요. 무르지도 못하고 돌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안 돌려줬거든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거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성물인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취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의 것. 헌금 한 건 못 들려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자,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알다시피. 부부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충분히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죽었을까요? 원래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땅을 팔아다가 내가 생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단을 한 거야. 말로 다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모든 돈은 하나님 건 거예요. 근데 그가 반은 취했어요. 일부러 취한 거잖아요. 모르고 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건죄는 뭐냐면 이 물질에 관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11조를 얘기해요. 제가 헌금 얘기는 개척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내가 취한 거의 10분의 1은 곡식이나 땅이나 나무 열매나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결국 11조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 그랬잖아요. 11조 안 내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라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요. 당연해요. 그거는 자기가 취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노력한 건데 내 거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는 농사를 질 때 아닙니까? 양을 칠 때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해가 필요해. 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해충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해충 잡으면 또 곤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즉 그 내가 심었던 곡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 걸로 내 농사도 내가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뭐야?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다 내 거로 농사도 네가 먹고 사는 건데 왜 이게 네 거야? 내 거지. 그런데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만 줘. 나머지 네가 가져.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분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구약시대의 이야기다. 신약은 11조가 없어졌다. 왜 없어져요? 햇빛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여전히 있잖아요. 물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런 식물 다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조도 선물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드리니까 레위기에서 아주 그냥 장치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볼게요. 안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를 했어요. 레위기에서요. 하나님이 참 머리가 좋으셔요. 자, 레위기 27장 3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경마다 여호와의 선물들이라. 어떻게 하시냐면 나무를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양이 우리가 수백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양을 이제 집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낼 때 딱 나무를 쳐놓고 10번째 들어가는 녀석을 드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냐? 그 녀석은 약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순양도 있고 얌양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 나쁜 것만 드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운에 맡겨라. 그러니까 좋은 놈이 걸려도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는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건 내가 취하고 나쁜 걸 취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해서 인간을 얼마나 잘 알길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11조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부지 중에 모르고 내가 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가지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뭐냐? 속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갚아라. 자, 하나님 것을 떼먹었으니까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고기 안 드세요. 내가 양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에게 갚아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레위기 7장 1절부터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건제의 규례이 그러하니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는 것. 제단이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 중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둘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죄제와 예배드리는 건 비슷합니다. 화제처럼 다 들고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면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5분의 1이면 20%예요. 2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100가마니의 쌀을 수확을 했잖아요. 그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가마니예요. 근데 내가 11조를 내가 떼먹었어. 그럼 이제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그 양은 자연에서 잡아다가 드리면 안 돼. 내 거에서 꼭 드려야 돼. 꼭 양을 드린 다음에 또 하나 5분의 1을 더해야 돼. 11조로 끝나면 되는 문제를 2가마니를 더 얹어 20%를. 12가마니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배상의 법칙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들 소식을 막 듣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건축에서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담당하신 분이 어떻게 했냐면 1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거기서 할인을 받아 8천만 원 해주기로 하는 거야. 공사업층에서. 근데 교회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돈 얼마 떼어주면서 그러면 8천만 원짜리 주지 말고 1억 2천짜리 영수증을 내게 달라. 그래서 교회는 1억 2천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교회 1억이 전에 나가죠? 4천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크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성물을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건제를 줬는데 이건 계획적이잖아요. 용서받기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것은 아무거나 정직하게 집행하는 게 맞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자,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이제부터 여호와의 금령 중에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속건제물을 들지 제사 지낼 때 기름만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모를 수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고기도 태웠어.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속건제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에 고기를 줘야 되는 가슴 고기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 다리 고기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하고 왼쪽 다리를 줬어. 그럼 그것도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깜빡한 것, 내가 양심에 꺼림칙한 것, 그런 것들을 속건제로 드리라.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실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듣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치는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맡는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는 것이나. 자, 보시면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사람과 사람의 문제예요. 즉, 잘 보시면 5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 이웃이 나에게 맡긴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을 맡겼는데 너무 좋아, 욕심이 생겼어, 너 나한테 맡긴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잘못된 거니까 속건제 드려라. 또 하나, 전당물, 내게 무엇인가 맡기고 내가 돌아오면 돈 줄게 라고 했는데 내가 전당물이 좋아, 전당물 받은 적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속건제 드려, 죄다 이거예요. 또 하나, 도둑질한 것, 남의 것 좋아서 도둑질한 것도 죄니까 안 돼. 또 하나, 착취는 뭐냐면 강도질이라는 말이에요. 칼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도둑질이냐 아니면 강도냐의 차이잖아요. 흉기를 듣고 일부러 착취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잘못이다. 그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또 3절에 보면 남의 물건을 주었어. 주었는데 주술 사실이 없대요. 그리고 내게 주술 사실이 없고 너한테 줄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니까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오리발 작전이야. 나 몰라, 나 몰라, 나 그런 적 없어. 이런 것도 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의 문제예요. 자, 속건제니까 내가 만약에 도둑질한 거 있으면 또 5분의 1더 해야 돼. 내가 1,00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훔쳤다. 그 120만 원 더 갚으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관계에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자, 레위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인정해 줄 것이에요. 5분의 1을 더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20%입니다. 6장 7절 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인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제사장은 대신 예배 드려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죄가 용서받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세기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죄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부분도 이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양심을 갖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4장 16절 보세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이 없기를 믿습니다. 양심이 꺼림이 없게 사는 것, 이것이 속건제, 속죄제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가 믿음이란 배에 탔어요. 그 배가 파손하지 않고 잘 가려면 이 물질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까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두 가지를 해결하신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죄, 하타. 그게 뭐예요? 형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 돌아가심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민법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있잖아. 짜질구한 거. 그것까지도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완벽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리셋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잘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생각하시면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